오늘 예레미야 6장 말씀 우리 좀 볼 건데요. 먼저 우리 어제 5장 후반부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들을 못 본 게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그래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5장 이게 11절부터 내용이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 파멸하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2600년 전 뭐 한 그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연도가 얼마죠? 언제죠? BC 587년.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다 총기가 있어서 숫자를 정확히 외웠는데 이제는 연세가 드시고 이민 생활에 지쳐서 자기 생일도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 뭐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인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연도니까 587년에 멸망하니까 지금부터 뭐 26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죠? 2600년 전 얘기고 바로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으니까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멸망한 것이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전설의 이야기 같은데 그게 오늘날 이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생각이 종종 들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은 오늘날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바벨론이 와서 총칼로 사람 죽이고 포로 잡아가고 이제는 그런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그죠? 오늘날 전쟁은 그냥 그 외교적으로 몇 번 얘기해보고 드론 가가지고 몇 대 쏘고 이러면은 딱 전략이 딱 이 전세가 다 판별되면 한쪽이 이기고 그 한쪽이 지게 되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전쟁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오락하면서 그 안에서 스크린에서 전쟁하고 다 끝내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서 어떻게 전쟁하면 실제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쟁 잘하는 사람 가운데 오락 잘하는 사람이 전쟁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놀리면. 이런 시대에 이 총칼 들고 와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하는 그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은 너무나 다르죠.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심판과 회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날 이 4차 혁명 시대고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심판과 회복을 하시는 분도 여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그 인간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본질이.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에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해줘도 결국 이 남유다 말기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또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우리들하고 똑같은 형상입니다. 첫 번째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신은 없다. 무신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많다. 다신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인류가 신을 섬기는 그 모습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똑같이 취급해버리거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세대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1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요 부분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백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인데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 이거하고 오늘 5장 12절 중간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6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 여기서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예루살렘은 멸망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지금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 다독거리는 것도 어떻게 다독는가 하면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병은 중병인데, 아주 중병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다리가 골마 터지고 다리 뼈가 부서졌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아까진게 하나 발라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지금 다리는 부서져 가지고 막 안에 이 골마 터지고 구더기가 있는데 와가지고 야 괜찮아, 우리는 아까진게 바르면 돼, 빨간 연고가 돼서 가. 이게 낫습니까? 다리 나중에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골마 터져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야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아까전게 바르고, 옛날 또 그 아까전게 말고 그 하나 더 있죠, 안티프라민 발라줘, 됐어 괜찮아, 이제 내일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를 보고 그 당시 사회를 치유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평강해, 이렇게 거짓 평강을 외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멸망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아요. 왜? 조심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징계 필요 없어.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이 유다가 지금 그렇다.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이 사람 심판받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 흘러가는 바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적 있지 아니한 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여기 거짓 선지자 말고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선포하는 말씀은 야 바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게 참말 웃기는 게 누가 좀 말을 좀 오래 하고 좀 잔소리 같이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설교자로서는 되게 기쁜 말이에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누가 좀 진부하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따분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야 설교 그만하고 사라져 이렇게 말한다. 이 설교를 아주 따분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길게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설교를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걸로 그런 것을 설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야 설교하지 마. 아니 설교가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줄여서 설교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 보링하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 저 이야기 오락가락하면 설교 그만하고 그냥 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날도 그렇게 돼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유다가 멸망하는 그 말기적 본질은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뭐 4차 산업사에서 살고 뭐 지금 뭐 이제 뭐 날아가는 자동차를 탈 판인데 무인 자동차는 뭐 이미 상용화 다 돼가는 이런 판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판국하고는 겉모양은 완전히 딴판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멸망하죠. 그런데 야 이러다가 진짜 멸망한다고 생각하면은
조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을 분들이 많아요. 늘 설교할 때 고민이 뭡니까? 야, 오늘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항상 현장에 안 나타나요. 안 들어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은 또 들으려고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때 이렇게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자, 멸망하는 모습이 이제 14절부터 19절인데요. 이게 이제 14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북방 민족을 일으키고 또는 북방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14절, 15절, 16절.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 바빌론 민족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올 걸 말하죠. 그죠?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얼핏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자녀 회초리를 때릴 때 내가 이 회초리를 때려서 너를 오늘 죽이겠다 그래 생각합니까? 아니죠. 너 회초리는 때리지만 너를 살리겠다고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애가 버릇이 나쁘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갔다가는 분명히 이 인생이 나중에 도저히 악한 길로 가겠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회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또 그 똑같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짜로 살리려고 예루살렘을 북방민족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당하지만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9절 5장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맞죠? 너희 땅이 아닌 너희 것이 아닌 땅 어느 땅? 바벨론. 이방인 누구?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섬겨보라. 이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20장 20절에서 31절은 백성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경고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길을 가지고 듣고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또 시온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나옵니다. 자, 1절 볼까요?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자, 왜 피난해야 됩니까?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너희들 쳐들어오니까 피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자, 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백성을 시온의 딸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줬습니다. 교육도 다 시키고 그 해달라는 딸을 다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하고 이 자식 간의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딸이 잘 자랍니다. 최고 교육도 받고 아주 능력도 있고 예쁘고 똑똑하고 그런데 딱 하나 스포일됐어. 어떻게 합니까? 스포일된 것을 고쳐야죠. 망쳐야죠. 지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안 준 게 없습니다. 다 줘서 이 딸이 잘 자랍니다. 누가 봐도 와 정말 아름다운 딸이구나 한데 이 딸이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응석 바지로 자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야, 이 딸을 이대로 시집은 못 보내겠다. 다 좋은데 너무 스포일 됐다. 이것 좀 우리가 잘 좀 고쳐서 딸을 시집 보내다.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시작하는 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시온의 백성들을 시온의 딸. 그래서 이 시온의 딸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 4절, 5절 보면 바벨론이 야, 우리가 정오에 치자. 그러다가 이거 사정이 안 좋다. 오늘 밤에 자정에 치자. 이런 뭐 구체적인 전쟁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아직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현실을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는 막 검은 구름이 먹구름이 꽉 위에 덮여 있습니다. 아직 폭풍과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래 어떻게 보면요, 이 6장 8절이 검은 먹구름이 폭풍을 몰아치기 바로 일보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찬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주는 찬스. 야, 한 번만 내가 더 물을게. 진짜 이제 요구 안 되면은 이 검은 먹구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쳐서 막 이 땅이 뒤집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라. 요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찬스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축구를 치자면은 축구 전반 후반 다 끝나고 루즈 타임 축구 전반 후반 끝나고 이 또 연장전 허락하고 연장전에서 안 되니까 또 시간을 어떻게 또 루즈 타임을 또 뽑아가지고 또 3분 더 하라고. 마지막에 또 3분 더 끝나니까 특별히 또 어떻게 어필해가지고 야 30초만 더 하자. 안 되니까 야 페널티킥 좀 찾아. 끝까지 몰아가지고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 그래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뭐 먹구름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폭풍 막 감당할 수 없는 노아 홍수 때처럼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 바빌론 민족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부터 보면은 9절부터 15절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자, 쉽게 말하자면 이 말이죠.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듣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 중간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듣지 못합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자,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자, 이미 우리 앞에서 한번 봤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우리가 저 앞에요 모세하고 이렇게 나올 때는요 내 입술이 둔한 자라 그러죠. 모세가요. 그 원어 뜻은 무엇인 줄 압니까?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표시고 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보호 아래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겨갔던 언약의 정표입니다. 정표. 이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식의 일부를 잘라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인데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잘라낸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것 그것을 잘라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귀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선포했는데도 이 말을 듣지 못, 우리 말로 하면은 보이스는 듣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소리는 다 듣죠. 목소리가 크다, 낮다, 이런 액센트가 이렇다 저렇다, 보이스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말은 듣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귀의 할례를 받을 때 귀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도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대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났을 때, 너무 슬플 때 옆에서 와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면할 때, 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지금 이게 그게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욕으로 들릴 때, 물론 그때는 막 감정이 격해서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욕으로 듣는 사람들, 전부 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또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분명히 제가 홍길동이한테 이런 말씀을 했는데 10가지를 말했는데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말할 때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2개만 딱 얘기하고 8개는 안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something wrong,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듣는 게, 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정확한 말을, 생명의 말을 해도 할례를 받지 않는 귀로 들으면 그걸 욕으로 듣고,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딱 가려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 봐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지도자들은 거짓을 행하고 모든 백성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린다. 그러니까 이 욕심과 거짓이 팽배하게 된 이런 시대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그죠? 자, 그리고 14절, 이거 아주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까도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그들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 말이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백성의 상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아주 중병 중에 중병인데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을 외치고 비전을 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 감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병자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A, B 선지자가 와서 A도 평강하다 말하고 B도 평강하다고 말하는데, 겉으로 말은 하는데 속으로 보면은 A는 이 환자가 진짜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고 근성으로 평강하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B는 이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힘을 주기 위해서 평강하다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현실 인식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 중병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 잘 될 거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지금은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고쳐야 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인데 선지자가 와서 설교자가 와서 이 멸망받을 저주받은 것들아 막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99%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저 사람 말이지 맨날 저 사람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책망만 하고 저주만 퍼붓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사실은 저주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괜찮아요 좋아요 말하면은 그렇지 이 사람이 진짜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괜찮아요 좋아요 말 듣고 그 다음 날 가서 또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그게 괜찮아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중병 환자는 빨리 지금 야 너 상황이 지금 중병이다. 빨리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건데 지금 중병 걸린데도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전게 하나 딱 발라주고 다 나았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은 이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속임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중병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15절에 또 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백성들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막 이럴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제가 앞에서 2장인가 그때 볼 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인간은 유일하게 얼굴을 붉히는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의식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인간만이 양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참 다음에는 안 해야지. 얼굴이 붉어지고 그것을 아는 의식이 있습니다. 짐승하고 인간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자가 양심이 있어서 잘못했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를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짐승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화인 맞았다는 건 뭡니까? 이 마취 주사를 맞아가지고 무감각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취제 맞으면 칼로 살을 도려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만큼 무감각해져. 이만큼 수없이 나쁜 일을 행하고도 감각이 없으니까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이게 지금 멸망의 징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갔던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자,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거? 자녀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지금 막 엉망진창이고 막 우상을 섬기고 이런 길에 너희는 여기 가만히 있어서 길들을 한번 보라. 어느 옛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 길로 가라. 자,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어느 길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다윗의 길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은 전부 다 누구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은 당연히 자기 길로 가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18명 왕도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다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로 가면은 한 8명 정도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2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선포할 때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와서 그 왕이 있을 때 요때 그 중에 항상 우리 열왕기를 보면은 봤잖아요.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만. 그 다윗의 길이 왕이 걸어가야 될 표준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른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을 보면서 전부 다 악한 길로 다 걸어가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갔던 길로 다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들을 다 보고 겪었습니다. 남쪽에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선포했던 그 메시지하고 유사한 것이 다 가끔 나타났죠.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똑같이 말했죠. 묵은 땅을 갈아라고 말했어요. 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지금 멸망하는 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딱 한번 하나님 안 섬기면 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다윗의 길로 안 가니까 다 멸망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너희들은 선한 길로 가라. 그 마음속에 다윗의 길, 우리 시편의 용어로 말하자면 시온의 대로겠죠. 그 길로 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뭡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아예 악인의 길에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고 시온의 대로로 가야 되고 이 다윗의 길과 시온의 대로를 완성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다 버렸는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진리가 뭐냐? 우리는 진리가 어떤 교훈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면 우리는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을 다 바치는 거예요. 어떤 교리나 뭐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우리 삶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우리 삶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희 옛적 길, 이건 다윗의 길을 염두에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보라. 다윗의 길을 보고 시온의 대로를 보라. 오늘날 말하면 그 길 되시는 영원한 생명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뭐 이제 끝장난 거죠. 볼장 다 본 거죠. 자, 아까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습니다. 지금 현실은 코로나 터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도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평강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게 진짜 평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자 17절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의 경보를 알리는 이런 소리죠. 위험의 소리를 알리는 거죠.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린 게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 말씀의 소리는 아예 안 듣는 겁니다. 귀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외치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야 전쟁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남용해가지고 나팔 소리, 뭐 파수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파수꾼 말고 진짜 파수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파수꾼 소리 또 그 가서 또 나팔 소리 듣는다고 널뛰지 마시고 이 진짜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여기 계속해서 선지자가 들으라 그러죠. 왜? 기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빨리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기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자기들의 생각의 결과. 그래서 이 생각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계획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어떤 성경은 그들의 계획의 결과라. 그게 뭡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가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 나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이게 뭡니까? 지금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도 않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지도 않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예루살렘 5장,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5장이 아니고 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을 찾아보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의 할례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도 하지 않는데 딱 하나 하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요. 이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0절에 시바에서 유향,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가만히 보면요,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물들었는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져오는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고 말하지만요,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은 필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 물질이 필요 없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물질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육신을 무시하는데요, 이 육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영적 하다 보면요, 육신을 자꾸 무시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영도 창조했지만 육신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극단적으로 가니까 육신은 무조건 나쁘고 물질은 무조건 나쁘다. 천만에. 여기 육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질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깨놓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물질을 확 드려야 돼요. 분명히 해요. 그러나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고 기의 할례를 받지 않고 무조건 물질만 드리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키면 안 되게, 이런 형태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회사 가면 나쁜 짓 다 해요. 사업하는데 불법,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괜찮아, 하나님한테 물질 좀 주면 돼. 하나님한테 물질, 이거 좋은 거야. 수입한 물질 하나님한테 좀 드리면 돼. 하나님 이거 먹고
우리말은 미안합니다. 표현을 굉장히 죄송해요. 하나님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뭐 안 바쳤습니까? 제 물질을 바쳤잖아요. 이게 그 당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신앙의 형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정의를 바른 길도 행하지도 않아요. 딱 하나만요. 그래 오늘 우리 수입이 얼마야? 10개 받아서 다 쓰고 한 2개는 그 하나님한테 그냥 드려. 그래야 내가 또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물질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행하면서 우리 감사와 희생과 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표시로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떼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정말 이 물질이 선교 현장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의도 안 하고 물질로 바쳐버리는 모든 신앙을 물질로 환원시켜버리는 그게 우상을 섬기는 형태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자, 그러나 제가 늘 말합니다. 물질과 육신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중요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표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순종 없는 물질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그렇지 섬겨야지. 그 호주머니께서 물질 몇 개 툭 두고 끝. 하나님 했습니다. 오늘 번제물 드렸어요. 끝. 그리고 나가서 또 악한 일 다 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 할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구약 시대 말하면은 레위기에 의하면 번제물과 소제물을 또 가져오고 그 번제물과 소제물이 자기 신앙의 그대로 표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건 전부 다 물질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은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22절에서 30절, 22절에서 30절 실제로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누구죠? 어느 민족이죠? 바빌론이죠. 명확히 표현되고 있죠.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7절부터 28, 29, 30절을 보면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 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은은 은인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 이거는 다 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진한 은이 되어서 불순물을 잘라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주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 7장을 보면서 이 6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이 시대에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대 2600년 전인 예레미야 시대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한 임직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건강이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과 건강이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관 장로님 주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